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은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먼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순환 예고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 계기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에게 메시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미리 높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소위 인사청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한 천국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국의 자리가 이 땅에서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인사청탁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두 제자에게 분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 또한 야고보와 요한처럼 동일하게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던 지상적이고 유대 민족적인 메시아 왕국 개념에 따라서 동일하게 자신들도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였을 경우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천국의 시민인 우리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와 질서가 작동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즐기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사랑과 겸손, 섬김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억압과 무력을 통하여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권력욕을 가지고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해 볼까라는 메시아 왕국, 그 어떻게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돈이 힘이고 권력이고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런 논리가 지금 이 세상의 문화 대부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정직함을 내어버리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식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서, 그 밖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부라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SNS, 인터넷상에 자신의 내가 무엇을 했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을 잘 보면 대부분은 남들에게 자신은 이렇게 잘 누리고 산다고 자랑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고급 손목시계를 차고 은근슬쩍 시간이 늦었네라고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랑하는 것은 시간이 늦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급 손목시계의 브랜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라고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카페 테이블 옆에 명품 브랜드 가방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길이 너무 막히는 시간이라고 불평하는 듯이 사진을 찍어 놓는데 그 사진을 보면 자신의 고급 외제차에 핸들에 나오는 차량의 브랜드가 적어진 마크가 보이도록 찍은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있다고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셔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그것을 병든 자를 고치시는 데 쓰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죄인을 용서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권능과 능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능력 중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을 할까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처럼 어떤 병도 고칠 수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아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서 살아갔을 것인가? 지금은 그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저는 단번에 자신 있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능력이 저에게 지금 생긴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조차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남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 부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제자들을 섬기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극구 만류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발도 씻기심으로 섬김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공생의 기간 전체는 섬기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속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돌아가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섬김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신 우리의 살아있는 교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인도자로서 섬기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30년의 시간이라는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첫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 및 다른 제자들도 죄 있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봐왔던 그들도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메시아 왕국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공로를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부모님까지 동원하여 인사청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3년여의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그들이었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각자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누가복음 9장 40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바라면서 왔던 사람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하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자신이 순환받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또한 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였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제자들은 또다시 누가 큰 자인지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섬기는 삶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이 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남으로써 가능해진 삶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기는 삶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에는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혜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단순히 몸이 튼튼해져서 건강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머리가 정신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좋은 말이 나오고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가 자라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야 필요한 상황에서 말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많은 스트레스와 시련들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독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을 했을 때 금은 없어지지만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욥조차도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이자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죄를 지을 때마다 보여주셨던 고난과 징벌은 단순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징계하는 차원의 고난,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죄를 회개시켜 주실 권세,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시라면, 그 권세를,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하여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을까요?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 성령을 받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고난과 시련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마지막을 장식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힘들고 그 아픈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꾸 우리에게 편한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달콤함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손에 쥐고 흔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편리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합니다. 왜 고생했는데 누리고 살지 못하냐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해서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살면 어떠한가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V에서는 계속해서 영광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정을,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은 싸그리 무시한 채 결과만 좋으면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라고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지상주의에 매몰되어서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 중간 과정에 어떤 잡음이 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에 있어서도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섭리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해산하는 아픔과 그에 걸맞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위한 방법은 무시하고 때론 영광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유혹의 도구로 삼습니다. 끊임없이 이 정도쯤이야,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정도 과정의 잡음쯤이야 어떻겠느냐, 과정 가운데 조금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어때라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세운 영광을, 그렇게 세운 결과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실까요? 마지막에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영광도 귀하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어떤 것들도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광야의 세월 40년,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허락하셨던 30세가 되기까지의 세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목수의 아들로서 보내셨던 30년의 그 세월, 그 모든 시간들은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고 마지막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고 흑암의 사망이 물러가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능욕과 채찍질을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섬김의 길은 단순히 마음을 먹음으로써 되는 단순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고 성장의 길이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30년의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섬김의 과정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관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지혜가 성장하고 마음과 생각과 영이 건강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다듬어져 가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아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